가짜 하나님 버리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계속되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많은 목사와 교인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까요? 왜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한 채 오차도 없이 프로그래밍 해갖고서 한 채도 오차도 없는 버그가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대단히 그럴듯하게 여겨지고요. 심지어는 아주 신실한 믿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면 많은 목사나 교인들이 분노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냐며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꼬치꼬치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이렇게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겠지.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인과응보. 물론 이제 불교적 경우에 불교에서는 전생에 착한 업을 진 사람은 그 다음 인생에 복을 받고 이 생에서 악업을 진 사람은 후대에 큰 어떤 벌레나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거기에 마땅한 보답,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바르게 돌아간다. 제 이치를 찾아간다라는 사필 규정.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상선보락. 이 상선보락은 카톨릭의 4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인과응보, 사필 규정, 상선보락은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속임에 넘어갈 가식하는 허세 부리는 태도에 속아가시는 송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나 상선보락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올바로 돌아가는 사필 규정의 정의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을까? 여기서도 확실히 이렇게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일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대박이라는 건 없어야지. 그지? 복권의 당첨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카지노에서 잭팟 터지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 그럼 뭘 심었다고? 그리고 CEO가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1000배에서 2000배, 심지어는 10,000배까지 받는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벌어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자본주의의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필기정,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그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욥을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아요. 아니 사필기정, 상선벌악,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겪어야 되고, 왜 욥이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고, 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반대로 악한 이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은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의 대세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성전 찬양대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3절 5절에 보면, 73편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3절 5절 말씀만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 형통한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본 세상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지면 죽을 때라도 고통당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그렇게 안 죽어요. 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편안하게 죽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일만의 희망을 걸어보지, 저런 사람들은 죽을 때 고생하면서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병원에 가서요 안락사하지 고통당하면서 죽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누가? 악인들에게는 재앙도 잘 없어, 고난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질투하였다라고 했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도대체 자기에게 벌어지는,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삽이 본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과응보, 상선벌악,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뭐예요? 네? 약한 놈이 강한 놈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멋대로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승자독식이 뭐예요? 네?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예요. 이긴 놈이 다 갖는 거. 빈익빈 부익부가 뭐예요?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미국만 그래요? 한국은 안 그래요? 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공산주의 사회는 안 그래요? 이것은요,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분이요, 어느 한 사회나 어느 한 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서 사람이 맞는 사회에는 어디에서나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인과응보, 상선보라, 사필귀정이 아니라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게 더 커? 인과응보, 상선보라, 사필귀정이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많지.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전쟁과 약탈과 살인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그것이 나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일부 목사와 교인 중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며 하나님은 없다. 신의 부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들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주냐며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라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과 불행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듣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대부분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 불행은요, 불의한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항변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나쁜 일만 일하면 꼭 항변을 하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그지 같은 남편을 붙여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지. 다 자기가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이 좀 찍어주셨나?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찍어주셨어요? 뭐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 했는데 그건 자기 확신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걸 찍어주셔.
하나님 찍어주셨으면 그렇게 찍어주셨겠어?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간의 삶과 행동에 꼬치꼬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란 말이야. 이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을 간대. 타국을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종들에게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지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물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자기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든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메타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재산,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며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들보다 더 가진 달란트, 뭐 이 달란트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가진 재능이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는 뭐를 의미한다? 더 많은 사명과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야,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줄 테니까 이걸로 다 무슨 주식, 삼전을 사라 얘기하지 않았어. 저기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얘기하지 않았어. 야, 그게 오를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내가 5달러 줄게, 이걸로 다 어디 가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 땅이 앞으로 10배, 100배 폭증할 거니까 그 땅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 정말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맞아? 어떻게 알 수 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어떠한 그 매뉴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서 네가 알아서 한번 감당해보고 관리해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종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네? 주인에게? 누구에게? 종들에게 달린 문제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전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뭐를 주셔야 돼? 자유를 주셔야 된다란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인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것을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삼전에 투자해라, 구글에 투자하라고 얘기했다, 아니면 테슬라에 투자하라고 했다라면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그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근데 하나님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이것이 달란트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자기의 달란트를 맡기고 야 어떻게 하라라고 꼬치꼬치 다 정해주었다라면 이 책임은 주인이 져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승자도 없이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승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란 말이에요. 세상을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맡기셨다란 말이에요. 자유는요,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그렇죠. 모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사명도 없고 책임도 존재할 수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진 달란트 비유는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직접 다스리거나 직접 통치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돕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강제와 위협이 아닌 자발적인 믿음과 섬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현존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종들에게 맡기고 한 걸음 물러나서 타국으로 가셨다란 말이야. 그러면 정말 타고 가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멀찍이서만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류한대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복받을 자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축복해줘요. 그러자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착하기도 그지없어 참. 아니 좋은 데 받으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왜 따지고 묻네. 또 뭐라고 따지고 묻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당신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임금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반대로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으니까 너희들 영혼은 형벌에 떨어질 거야. 불에 떨어갈 것이다. 그러자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따지고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거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외면하였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의미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여기서 내가 누구야? 예? 하나님이란 말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현존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셨다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렇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거다라는 거야.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자의 모습,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돕고 도우며 사랑하는 인간 세상, 그래서 약육강식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상선모랄 사필귀정, 그 다음에 뭐야? 인과응보의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현존해 나타나시느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을 쌓기를 원한다라면 누구에게 잘해야 돼? 예? 약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예? 나만 그런가? 예? 난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져요, 이런 하나님이. 그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세상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비천한 자,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현존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신은 항상 높고 위대한 곳에 가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뭐 그런 것만 하는데, 이거는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루신다.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단히 위험한 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계셔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기판에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둑판에 돌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놓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숨 물러가 계시는 거예요. 바둑을 두시지 않고 장기를 두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세상과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자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뭐를 묻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따위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썩어 없어질 세상 욕심을 위하여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